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다네를 좋아합니다.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네. 늘 제 마음속에 목사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일까? 다들 목사님들마다 또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면 되지 않을까. 능력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참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왜 안 부럽겠습니까? 나도 참 저런 모습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목회자나 혹은 목회자 지망생들에게나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가 목양하는, 목회하는 그 성도들로부터 참 저 목사님은 진실한 분이야, 정직한 분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가장 성공한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또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제자처럼 되어야겠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성경에 보면 참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나와서 또 나다나엘이 나 이런 제자요 라고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만 너는 참 진실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칭찬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나다나엘처럼 한번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평생 싸우는 그 싸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과 나 아닌 모습으로 어떻게든 좀 포장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싸움이 아마 우리 인생의
우리 죽는 날까지도 또 그러한 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 또 그 천국 열쇠를, 천국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진실해지는 것 같아요. 숨길 것도 없고.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자기를 좀 포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참 들떠 있지, 흥분돼 있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나름 섬긴다고, 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어깨를 들썩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흥분되니. 그런 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외식이라는 게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한번 거기에 맛들이게 되면 벗어나오기, 헤어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행동들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게 된다면 참 힘들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창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다.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단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생각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한,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그 모든 왕들의 전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그가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집안에서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던 그 옥상에서 자기의 후궁들이 솔로몬에 인해서 또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성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장면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감추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한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지구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딸이 아빠라고 부를 때 지금도 흥분됩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딱 한 번 불러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늦게 낳으셔서 항상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애들이 다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도 부르네. 그래서 저도 한번 결심을 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과 제가 눈길이 마주치면서 서로 너무나 어색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빠라고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제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지금도 저는 참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제가 아빠 부르면서 달려갈 때 그래 내 아들아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라는 것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갔습니다. 편안하게 말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말년에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란뿐만 아니라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데 왜 끝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나중에 보면 동일한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동일한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쥐어 뜯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또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또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 저는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변함이 없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이 좀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야 너는 안 되겠다, 창세전에 택하여 놓고서 너는 안 되겠다라고 지옥에 던지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렇게 목숨만 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게헨나 아닙니까? 처참한 불행한 그곳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위선에 빠지지 않고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가식이나 외식에 빠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기만 하고 그래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찰하시면서 어디 한번 너 잘하나 보자 그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새 5마리, 참새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두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1인 한 사람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아사리온, 한 10만 원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한 6천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값이 두 아사리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우리 흔히 남자들 중에서 아주 세심하고 자세하고 꼼꼼하면은 쫀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남자가 좀 대범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대범하시긴 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 꼼꼼한 사람보다도 더 세심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전과 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세세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유독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독 사역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침에 그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예수님의 아침 시간 활용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여 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두렵지. 사람이 두려우면 자기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바로 그것이 뭔지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회에 끌려갔을 때, 재판정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굴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령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또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죠. 영접받지 못했죠. 또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예수님이 그 당시로서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의식과 또 위선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의식에 빠지지 않을 말씀들을 주신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죄 지을 때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세세하게, 자상하게 보고 계시면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결코 사람에게 대해서 비굴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며 정직할 수 있으며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또 가식과 외식은 우리의 삶에서 다 떨어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